네,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16절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십니까? 네.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네? 그분이 오신 것이 왜 기쁘세요? 그분이 오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이 어떤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셔츠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시 단추를 다 풀러야 돼요. 풀러서 다시 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말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 66권의 말씀을 짜고 엑기스처럼 짜고 또 짜면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게이브, 선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김수환 목사님, 찬열이가 사랑스러워요? 여름이가 사랑스러워요? 만일 찬열이에게 선물을 단 한 가지를 해줄 수 있다면 무슨 선물 해주고 싶어요? 단 한 가지예요. 단. 근데 모든 선물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정답만 얘기해. 정답만. 왜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한 가지의 선물이니까 그거를 제가 줄 수 있으면 천일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물에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내가 선물을 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한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선물이 있는데 수많은 선물 중에 왜 예수님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다른 선물도 많을 텐데 다른 선물도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예수님이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나요?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또한 인기 있으라고 건강하라고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만일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곧 어떻게 해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 영적인 단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되니까 인간에게서 사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면 나무에 있던 이 나무가 이 땅에 뿌리 박혀 있던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죽었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기 때문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 비틀어졌겠죠. 죽음의 현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여러분, 먹는 순간 아담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악하게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살인하고 죽이며 살아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혔을 때 박혀 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뿌리에 뽑힌 순간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음의 현상이 나타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시 황제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뭘 구해요? 불로초를 구하잖아요. 불로초. 네?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데 구했어요? 여러분, 영생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주시러 온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영생이 있어야지만 영생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부부가 미국으로 사실은 공부하려고 비자 신청을 했어요. 비자 신청. 근데 영상 안에 있던 그 영사가 저희를 인터뷰하면서요, 당신들은 미국 가면 눌러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 비자를 못 받은 덕분에 캐나다에 왔어요. 캐나다에. 그러면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뭐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저도 그렇고, 뭐 대학원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렇게 미국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못 가요.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뭐 1년 이상 살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 비자 받아야 되죠. 예? 내가 들어가서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보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돼요? 비자가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비자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입국 비자를 찍어주시러 온 거예요. 입국 비자. 그 입국 비자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입국 비자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민우야, 있어? 주저하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이라는 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 비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생, 천국 비자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영생을 주어 천국에 들어가게 위함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영생을 주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는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떻게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해요. 왜 그렇죠?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신론자,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죠.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인생의 결정도 자기가 하죠. 그 결정에 때로는 웃고 그 결정에 때로는 가슴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늘 허무해요. 두 번째 부류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어요. 사후세계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연히 착하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그곳에 갈 수 있다라 생각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공덕을 쌓는데 그럼에도 불안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늘 힘들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부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가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믿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된다. 네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국은 영생이라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요. 이 비자를 어떻게 받는가 보면 우리 15절 보면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16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요. 여러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어떻게 해요? 영생이 얻어져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영생이신 그 예수가 들어와야지만 어떻게 해요?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정말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을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요. 생명을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몸이 반응해요. 몸이 반응해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커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그럼 먹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이 여자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어떻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 살지. 생명이 없을 때처럼 어떻게 해요? 막 살지 않아요. 구별해서 살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변화를 체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 변화를 체험하고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욕심을 부려요. 왜 욕심을 부릴까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릴까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부족함은요, 영생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과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영생을 갖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원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세요? 왜 느끼세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요. 왜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싸워요?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주는 생명은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진리 외에도 어떻게 해요? 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싸움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곳은 언제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요?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을 채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요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없어도 부유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기억해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나를 변화시켜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왔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할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러.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러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죽으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데 그냥 죽지 않으세요.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채찍질 맞으시며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며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어떻게 해요? 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어떻게 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면 이사야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담당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이에요. 내가 살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만약 인간 스스로가 죄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은 그분만이 인간의 난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그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도 한번 받아봐. 이거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만났던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 바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 유럽이 복음이 전해져요. 유럽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다시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아시아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 아시아의 복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지나 어떻게 해요? 나에게까지 흘러왔어요. 나밖에 모르던 삶을 살던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됐어요. 나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때문에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도 전하라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싶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 이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 날 또한 이 헌금을 이웃과 열방으로 나누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 랭리에 아이 5인 가정인 엄마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이 소식을 우리 교인이 듣고 우리 여성교회들에게 좀 알려줬어요. 도와주면 좋겠다. 십시일반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주변에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해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족함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떻게 해요? 포토스 가서 음식 만들어 봉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세요.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도 갚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선물 되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선물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